2월 8일입니다. 나사렛아 나오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무덤으로 가시면서 또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비통하다는 말의 원어는 분노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사탄이 그 사람 사망 권세를 붙잡고 나사로를 죽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한, 그래서 사탄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셨다고 하면, 두 번째 비통하게 여기신 것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셨던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울고만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분노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덤에 도착하셨는데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그랬어요. 무덤이 그 수직적인 갱도가 아니라 수평적인 갱도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그냥 얼굴에 수건도 이렇게 감은 채, 또 천을 몸에 동인 채 그냥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 조치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전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나흘이나 됐으니까 완전히 죽었어. 냄새까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첫 번째 믿음으로 초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상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두 번째로 초대하는 것이죠. 이 말의 진정한 뜻은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며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텐데 그런 놀라운 표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제 기도하시자 하나님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해요. 과거 동사입니다.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시적 부정 과거 동사를 여기서 쓴 거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확실한 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언제 기도했을까요?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3일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벌써 예수님은 아시고 기도하셨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주변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거기도 마르다가 물론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곧 이어서 일어난 나사로의 소식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이 외침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외침이셨죠. 예수님께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돼요. 나사로가 듣지 못할까 봐 뭐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예수님 곁에 몰려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도록 분명히 듣도록 큰 목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라고 단호하고 긴급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또 이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외침은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명령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생명회로의 초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었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주이시며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아직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심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초대하셨던 것이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을 보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이제 걸어서 나오는 그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이것은 장례 관습대로 이제 한 것인데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100% 죽었던 나사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완전한 자유를 그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망 음부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주문 왔다가 이 사건을 본 유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게 되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에 바쳤어요. 일러 바쳤어요. 이렇게 죽음이 정복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많은 사람이 믿음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던 그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봉서가 나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던 그 음성입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